바로 설교 시작하죠. 너희야 주를 찬양하라. 오 주께 감사들을 드리라. 그분께서는 선하심이니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하느니라. 지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106편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기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자, 이 제목으로 설교를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죠. 영원히 지속한다. 이 말은 영원히 끝남이 없다. 변함도 없다. 한결같다. 영원토록 끊임없이 계속된다. 계속 지녀 나간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어떤 장애나 방해도 이겨나간다. 어떤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본심을 지킨다. 세월의 모진 풍파에도 본래의 가치를 잃지 않는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endure라는 단어가 갖는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everlasting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거 뜻이 좀 틀려요. everlasting은 그냥 오래 간다는 건데 endure는 오래 가는데 어떻게 오래 가냐면 참고 오래 간다는 뜻이야. 뭔가를 꼭 참고. 그래서 의미가 달라요. 고난이나 고통 같은 것을 참고 견디며 또 인내하면서 극복한다거나 어떤 비난이나 조롱이나 방해 같은 도전에도 꼭 참고 견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기 지속한다, endure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냥 케세드 울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한다가 아니에요.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이 원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endure라는 단어를 보완해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덕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멸시, 망각과 배은, 배신, 반역, 도전과 불평, 시험과 불평, 또 시기, 범법, 폐역, 인간의 불의와의 타협과 야합, 우상숭배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도발과 반항,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아집과 완악함, 종교적 환상이나 허구, 망상, 위선, 기만, 교만, 그리고 모독, 여기에 또 간교한 자기 정당화, 끊임없는 증오와 갈등, 인간의 이런 고약한 점들에도 불구하고 그 행태들을 하나님께서 꼭 참으시고 견뎌내시면서 인간을 향한 당신의 자비를 변함없이 견지해 나가시는 가운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유감없이 내보이셨던 하나님의 그 꿋꿋하신 사랑을 잃지 않으시는 그 의연하심, 이거를 킹제임스 성경이 잘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endure라는 단어 하나로. 이걸 생각하면 endure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그냥 지속한다, 이 정도로 옮기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본 뜻을 반영하는데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인간의, 아니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라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무지와 멸시, 망각과 배은, 배신, 반항, 불평, 시험, 폐역, 도발, 또 종교화로 인한 환상적 타락, 허구, 망상적 타락,
위선, 기만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함이 없다고 성령께서 시편 106편 1절에서 증언하신 거예요. 시편 전체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한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이 136편이에요. 1절부터 26절까지 전 구절이 주께 감사드리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심이니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함이라.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함이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거듭되고 있죠. 구절마다 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endure 한다는 것을 거듭 증언하고 그러므로 그분께 감사들을 드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장이 136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한다는 것을 성경은 왜 이토록 거듭 강조해서 역설할까요? 그것도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 신약적으로 볼 때 구원받기 전 지난날의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덕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한다. 하나님의 자비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토록 한결같다. 이렇게 거듭 강조하시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버리고 있단 말이야. 마치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기라도 했다는 듯, 또는 그분의 자비가 이제 고갈되기라도 했다는 듯, 또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봤자 응답이 없으니 아무 소용도 없다는 듯이, 또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듯이,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까맣게 잊고 있기라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타까워서 지금 성령께서 얘들아,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나지 않았다, 고갈되지 않았다, 구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자비 베푸실 준비가 되어 계신 가운데 너희의 간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크거나 작거나 너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너희가 겪고 있는 모든 역경들, 너희가 처해 있는 모든 난관들, 모든 환난들, 모든 재앙들, 그것들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즉 너희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아니면 누구도 그 역경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없다. 그 난관들을 너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그 재앙들을 피해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를 않는구나. 하나님의 자비를 너희가 무시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비를 너희가 쓸모없게 만들고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잠재우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자비 아닌 것으로 너희가 만들고 있다. 하나님의 그 능하고 막강하신 권능을 너희가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듭거듭 성령께서 역설하시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또 타이르고 계신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면서 초비상 상태에 놓인 지금 이 재앙 거두어 달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보세요. 덮어놓고 이 재앙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비는 자비 안으로 들어갈 때 베풀어져요. 자비는 이미 베풀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자비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자비를 구한다. 이 말은 자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자비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아요. 햇빛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저에게 햇빛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햇빛 받고 싶으면 햇빛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해는 이미 하늘에 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우세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염된 곳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그 못된 것 꼼짝 못하는 곳으로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럼 절대로 안전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꼼짝 못하는 곳에 하나님 저를 넣어주시고 그 안에서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간구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무용지물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쓰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것 피하고 소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에 의하면 이런 물리적, 신체적 조치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산업이 앞으로는 이제 패션 산업과 함께 정착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죠.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하루 24시간 그러고 있을 수는 없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것 피한다고 해서 마트에 안 갈 수 없고 지하철 안 탈 수 없죠. 교회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무리 철저히 시행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막을 도리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떻게 2m 간격을 띱니까? 엘리베이터 안으로 마스크 안 쓰고 들어오는 사람 막을 도리가 없어요. 오늘 아침 제가 교회 올 때 이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이제 기다렸는데 내 앞에 도착해서 문이 열렸는데 어떤 위층 남자가 먼저 타고 내려오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써서 내가 안 탔어요. 내려가십시오. 그냥 좋지 않은 얼굴을 지으면서 먼저 가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새로 올라오는 걸 혼자 타고 내려갔어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물론 2번 갈 것 한 번으로 줄이고 식당 갈 것 시켜 먹을 수 있고 마트 갈 것 온라인으로 주문해 택배시키고 노래방, 피스방 얼마든지 안 갈 수 있고 지하철 대신 자가용 이용할 수는 있죠. 학교 교실 책상 띄엄띄엄 배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어제 하루 동안에 미국은 지금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그래요. 신기록 갱신 중에 있어요. 매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데 신기록이야 매일. 물리적 격리가 그만큼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지가 이미 오래예요. 그야말로 안전지대가 없고 물리적, 신체적 조치로는 안전 처방이 되질 않아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라.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 영원히 한결같다. 자비를 준비해 놓고 참고 견디시면서 지금 영원히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감사한다. 이 말은 고마워한다는 뜻만이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에 부응하는 것,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신 뜻에 맞게 합당하게 그 은혜를 사용하는 것. 제가 이제 가끔 그렇게 예를 듭니다만, 야, 자식들 밥 굶는데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돈 가져가서 얼른 라면이라도 한 상자 사서 자식들 빨리 끓여 먹여라. 그 친구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라면 사갖고 얼른 집으로 뛰어가서 라면 끓여줘야 돼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 가지고 내가 술집 가. 그럼 그건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에 부응해야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왜 베푸셨는지 그 뜻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는 것, 이것이 감사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하는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려면 영원히 지속하는 그 자비 안으로 돌아가서 그 자비를 입고 있어야 그 자비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선반에 얹어놓고 있지 말고 냉장고 속에 묵혀두지 말고 성경 속에 섞여두지 말고 꺼내 쓰고 꺼내 입고 그 자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 떠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종교적 관념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상상 속에 들어있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고, 그래서 성경 말씀들 안에 영원토록 있다고 성경은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으려면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자비를 찾는다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그분의 자비를 찾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해보고,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입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마스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마스크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쓰는 마스크가 진짜 바이러스를 차단해 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스크에 임하여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으면 사회적, 신체적 거리두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안전한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돼요. 저는 이것을 영적 거리두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혼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영어에서는 소셜 디스턴스라고 해요. CNN 방송에 보면 항상 강조하는 게 소셜 디스턴스. 저는 이거를 스피리추얼 디스턴스라고 해요. 영적 거리두기. 영적 거리두기가 없으면 소셜 디스턴스는 그만큼 효과가 반감돼요. 소셜 디스턴스가 정말 능력을 발휘하려면 스피리추얼 디스턴스가 뒷받침되어야 돼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제 개인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낸 지혜예요. 영적 거리두기는 내 몸을 하나님의 영 안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더 지독한 바이러스도 그 안으로는 침투해 들어오지 못해요. 원래 바이러스가 그렇잖아요.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지 영 안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절대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영으로 감싸고 있으란 얘기예요. 허황된 말로 들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고 있는 저 자신도 황당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황당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빛을 발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뻗어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다. 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쳤더니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거지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너는 창과 방패를 들고 나왔을 때 나는 네가 업신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네게 가노라. 이렇게 일갈하고 물매로 던진 돌멩이 하나로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얼마나 허황되게 들리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황당하다고 느끼고 허황되다고 느끼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이 발휘되었어요. 이건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황당하다는 생각을 얼른 물리치고 이런 말씀들을 굳게 믿기로 했어요. 믿기로 한 게 아니라 믿어졌어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팽개치고 사람들 많이 꿰는 곳에 거침없이 드나들어도 된다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영적 거리두기가 아니면, 즉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지 않으면 사회적 신체적 거리두기가 아무리 철저히 해도 구멍이 뚫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사람의 행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손, 사람의 꾀로 하나님의 파워를 가로막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파워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생각을 강하게 무장시키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손에 힘을 더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꾀에 지혜를 입히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하는 자비가 되도록 만들자는 얘기예요. 아무리 오래 써도 해지지 않고 본래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자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한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써도 해지지 않고 해지더라도 본래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는 물건을 여러분 뭐라 그래요? 명품이라고 그러죠. 오늘 아침 우리 집사람하고 명품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 집사람이 입고 있는 저 드레스가 45년 전에 산 거예요. 계산해 봤더니. 근데 내가 오늘 보니까 명품이야. 저 값비싼 거 아니에요. 브랜드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냥 산 거예요, 시장에서. 무슨 구찌 핸드백이니 루이비통 지갑이니 샤넬 가방이니 몽블랑 만년필이니 무슨 랑방 양복 롤렉스 오메가 시계, 이런 것들이 명품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 물건들이 좋은 소재로 만들어지고 좋은 기술, 좋은 디자인으로 제작되어서 오래 써도 해지지 않고 해지더라도 본래 가치를 잃지 않기 때문에 명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가치가 오래 지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명품이라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토록 지속해요. 죽을 때까지 입고 있어도 해지지 않고 본래의 가치와 아름다움, 그리고 그 권능이 빛이 바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야말로 명품 중에 명품자비예요. 흔히들 값비싸야 명품인 줄 아는데 명품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명품이란 좋은 재료로 공들여 만들어서 오래 써도 닳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고장나지 않고 좋은 성능 계속 유지되는 물건을 말이에요. 그래서 명품이 값비싼 거예요. 값비싸서 명품인 게 아니라 명품이기 때문에 값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값 주고 산 명품 핸드백 평생 동안 들고 다녀야 명품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니까 해마다 디자인 새로 출시되는 유명 브랜드 핸드백을 사려고 처음 출시되는 날 백화점 앞에 줄을 서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 나오는 걸 들고 다녀야만 명품 핸드백을 소유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값이 없어요. 프라이스가 값이 없어요. less. priceless. 값이 없다는 말은 싸구려여서 값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고귀해서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너무 비싸서 이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고귀하고 비싼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싼지 공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priceless예요. 공짜면서 명품 중에 명품인 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게 endure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롤렉스나 오메가 시계 선전 문구 한번 보면 endure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150년 endure 했다, 뭐 이런 것이고, 물속에서도 endure 한다. 그런가 하면 명품이란
반드시 원래부터 명품이어서 명품인 게 아니에요. 흔한 재료로 되어 있고 보통 손재주에 보통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오랜 사랑으로 오랫동안 귀하게 쓰면 그게 진짜 명품이 돼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다시 말해 명품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의미에서 명품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신고 있는 구두 2005년 5월 달에 산 거예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 신고 다녔어요. 아직 멀쩡해요. 앞으로도 구두창만 갈면 적어도 10년은 좋게 살 것 같아요. 10년은 제가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도 그래요. 이 양복 제 기억이 옳다면 1980년대 초반 유럽의 어느 토목점에 가서 감을 끊어다가 가져가서 명동의 어느 양복점에 갖고 가서 맞춰 입은 거예요. 35년 넘게 입었어요. 단추만 몇 번 떨어져서 새로 달았어요. 아직 멀쩡해요.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도 1976년에 일본 동경의 한 백화점에서 샀어요. 올해로 44년째 계속 차고 다녀요. 여태까지 고장 한 번 안 났어요. 유명 브랜드 아니에요. 값비싼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풍상을 겪고 모진 비바람 거친 눈보라 참고 견뎌내면서 고장 없고 변함없이 한결같아야 명품이고 보통 물건도 내가 명품으로 만들어서 명품인 거예요. 이거 내다 팔면 한 푼도 못 받아요. 근데 제게는 아주 귀하고 귀한 명품들이에요. 저는 이 구두, 이 양복, 이 시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지금. 누가 롤렉스 시계와 바꾸자고 하거나 무슨 미라노의 그 유명한 산토리아 이탈리아나 양복으로 바꾸자고 해도 저는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왜? 내가 만든 명품이기 때문에. 어제 어느 일간지 주말 특집에 실린 어떤 사람 이야기를 읽었어요. 중학교 다니다 말고 전국 막 노동판을 떠돌던 사람이에요. 한 달에 5,000km를 뛴대요. 부산이고 서울이고 어디고 막 노동판만 있으면 거기 가서 일하기 위해서. 나이 40이 되도록 한글을 깨치지 못한 무식쟁이에요. 중학교 다니던 그의 맏아들이 14년 전에 5월 8일 어버이날에 쓴 카드를 자기가 봤더니 우리 아빠는 무식쟁이의 별 볼 일 없는 막노동꾼이다 이렇게 써있더래요. 그걸 읽자 사실은 사실이지만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며칠 동안 일도 안 나가고 나는 정말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멸치똥 같은 존재로구나 이렇게 절망에 빠져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왜 중학교도 못 나온 무식쟁이였느냐? 난독증이라는 병 때문에 그랬어요.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글자를 보면은 삐뚤어져 보이고 다른 글자로 보이고 글자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짝만하게 써야만 돼요. 책에 있는 글씨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글씨가 글씨 그대로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난독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아내가 새벽 1시에 집에 돌아오면 한글을 대문짝만하게 크게 써서 그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40대 중반에 한글을 깨쳤어요. 이 사람이 3년 걸렸다 그래요. 이 사람에 의하면 저도 몰랐는데 1500자를 깨쳐야 된대요. 전부 하자면 한 4500자가 되는데 흔히 쓰지 않는 글자를 다 빼면 한글에서 일상에 쓰는 글자가 1500자래요. 한글을 깨쳤어요. 40대 중반에.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내가 교육방송 수능 프로그램을 일일이 손으로 써서 고등학교 전 과목을 남편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고졸 학력 검사 치르고 수능 시험 봤더니 한 개 틀리고 거의 만점이었어요. 이것으로도 그치지 않았어요. 엄마는 식당 나가 일하죠. 아빠는 막노동판을 찾아 전국 각지로 전전하죠. 한 달에 한 번 집에 올까 말까. 이런 터에 두 아들 공부가 되겠어요. 게임 중독에 빠졌어. 그래서 중학교도 다니다가 다 때려쳤어. 아들들, 두 아들들. 자,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 아들들 노동판에 같이 데리고 다녔어. 피곤하니까 게임을 못 하더래. 몸이 피곤하니까. 그러면서 참참히 아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교육방송 수능 프로그램 전 과정을 자기가 먼저 배우고 아들들한테 가르쳤어요. 전 과목을 영어, 국어, 수학 뭐 할 거 없이. 그리고 두 아들을 이 이야기가 2페이지, 신문 전면 2페이지에 걸쳐 실려 있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두 아들을 결국 서울대 합격시켰어요. 첫째는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서 지금 로스쿨을 준비 중에 있고, 원래는 연세대에 입학했는데 합격했는데 등록을 안 했어요. 왜? 그 이듬해 재수해서 서울대 가려고. 그리고 성공했어. 둘째 아들은 지금 서울대 의대 간호학과에 4학년 재학 중이야. 현재. 무식쟁이에 별 볼 일 없는 막노동꾼이었던 이 사람, 무식쟁이에 별 볼 일 없는 막노동꾼이 될 뻔했던 두 아들을 명품 아들로 만들어 놓은 명품 아빠가 됐어요. 이 이야기예요. 근데 그의 뒤에는 그를 명품 아빠로 만들어 놓은 명품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는 원래 은행원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원이었으면은 상당히 유식한 인텔이죠, 그야말로. 근데 어떻게 해서 식당 나가 일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는 신문에 없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막노동꾼에게 시집가게 됐는지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나한테 반했다면서 결혼을 신청해 오는데 보니까 열정과 뜨거운 욕망이 그 눈 속에서 불타고 있더래요. 이 여자가 보니까. 그걸 봤대요. 이 여자가.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야. 이 여자가. 막노동꾼인데 그 눈 속에 보니까 불타는 열정과 욕망이 서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명품은 내가 발견하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명품 남편, 명품 아내가 되게 하는 거 나한테 달려 있어요. 내 자식들
명품 자식들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나 자신까지도 명품 아빠 엄마가 되게 만드는 것, 모두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명품 남편, 명품 아내, 명품 자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아무리 명품 남편, 명품 아내, 명품 자식들일지라도 썩혀두고 잠재워두면, 보살피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남편, 써먹을 데 없는 아내, 쓸모없는 자식들로 전락시키게 돼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무리 고귀하고 그분의 권능이 아무리 막강할지라도 성경 속에 섞여두면 쓸모없는 자비요 별 볼 일 없는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내가 잊고 있어야 영원히 지속하는 명품 자비가 되고, 그 어떤 환난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파워가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신 속에 파고드는 병균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과 싸우는 우리의 이 싸움은 절대로 살과 피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권세와 싸워요. 영적 주권자에 맞서 싸우고, 영적 권력자들에 맞서 싸우고, 이 세상 어둠의 통치자들에 맞서 싸우고, 성경에 따르면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에 맞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그분의 권능, 그분의 자비 안에 있으라고 성령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권고하셔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기로 하겠어요. 에베소서 6장으로 가서 1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신 갑옷으로 너희에게 가져다 입힐지니 그래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버틸 수 있고 모든 것을 다한 뒤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맨 가운데 그리고 의를 가슴판으로 두른 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라. 또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전파할 만반의 준비를 신발로 신기라. 무엇보다도 믿음을 방패로 들고 있어 그것으로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너희가 능히 막아 끌 수 있게 되어라. 또 구원을 투구로 가져다 쓰고 성령의 칼을 가져다 찰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칼이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다한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그 위에 모든 것을 다한 끈기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자비를 가볍게 여겨 폐역 안에서 범법하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 무지와 멸시, 망각과 배은, 배신과 반역, 도전과 불편, 시험과 반항, 또 아집과 완악함과 허구와 망상과 위선, 기만과 교만으로 불순종하는 가운데 영원토록 지속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쓸모없게 저희가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었고 저희가 오만했고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성령 하나님을 꺼트렸고 저희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고 노여우시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최후 응징만은 꾹 참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찾고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심을 저희로 이렇게 깨닫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저희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발길을 돌립니다. 아버지의 말씀들 안으로 들어가 거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노예의 땅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너희가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고 있는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를 않았다. 이렇게 주께서 너희를 부양하셨기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다 하신 그 말씀의 본뜻을 이제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 어떤 역경과 환난도 아버지의 능하신 말씀들로 강하게 무장하고 저희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